오늘은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신약 교회의 특징 두 번째 시간을 저희가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제 신약 교회의 특징 첫 번째 시간을 이제 가졌는데요. 아, 바프티스트라고 하는 영어 철자 8개를 가지고 8가지 신약 교회의 특징, 침례 성도의 특징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요약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2주가 지난 상황이기 때문에 바프티스트의 제일 이제 첫 번째 영어 단어 철자가 이제 B입니다. B. B는 이제 바이블을 의미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성경만을 최종 권위로 저희들이 믿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바프티스트의 두 번째 글자는 A예요. A. A는 어토노미 해가지고 이것은 이제 지역 교회의 자치권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교회가 교회를 지배하는 그러한 교단 체계를 저희는 거부하고 있고요. 이 독립교회, 예수님께서 머리가 되시는 독립교회의 자치권을 저희들은 이제 믿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바프티스트의 이제 세 번째 철자가 P예요. P. P는 프리스트후드해서 전성도 제사장직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성직자 계급 체계를 저희는 이제 거부하고 있고요. 모든 성도가 이제 목사를 포함해서 제사장이라는 것이죠. 영적 제사장임을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이제 바프티스트의 네 번째 철자 T인데요. 이 T는 투 오디넌스입니다. 투 오디넌스. 이제 두 가지 규례를 저희들이 믿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주신 두 가지 규례는 침례와 주의 만찬 두 가지만 있음을 저희들이 믿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바프티스트의 다섯 번째 철자 I입니다. I는 individual soul liberty입니다. 그래서 영혼의 자유를 저희들이 믿고 있어요. 이 영혼의 자유는 방종하고는 구분되는 단어고요. 진리를 선택하는 믿음의 자유를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철자는 이제 S가 되겠습니다. S는 Saved Peoples에서 이 교회의 구성원들은 구원받은 성도들로 이제 구성이 된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들로. 그래서 어린아이들이라든가 신앙 고백을 할 수 없는 어린아이들, 또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교회의 회원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회원이 되는 자격은 구원받고 침례받고 그리고 본교회의 목적에 동의하신 분들로 이렇게 구성이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 단어는 T예요. 다시 T자가 나오는데요. 역시 투 오피스입니다. 투 오피스. 그래서 이것은 두 가지 직분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두 가지 직분. 저희 교회의 이제 신약 교회의 특징은 두 가지 규례를 주셨습니다. 두 가지 직분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교회에게 주신 두 가지 직분은 목사와 집사 두 가지 직분만 저희들이 믿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여덟 번째는 이제 바프티스트에서의 마지막 S자인데요. S는 이제 separation이에요. separation. 이것은 국가와 교회의 분리를 저희들이 믿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국가 교회를 거부한다는 거예요. 지금 대부분 이제 장로교와 감리교는 헌법에 보시게 되면 국가 교회를 이제 그 헌법으로 이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아 세례를 이제 주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어린아이에게 유아 세례를 주어서 교회의 회원권으로 받아들이는 그래서 이제 그런 일을 하게 되는데 저희는 이제 국가와 교회가 이제 엄연히 분리가 되어 있고 유아 세례를 이제 거부하는 그런 특징을 저희들이 갖고 있음을 이제 지난 시간에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가 이제 침례를 주기 때문에 이제 침례 교회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우리가 침례를 주는 이유는 침례가 성경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침례를 이제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침례 성도로서 이 정체성, 아이덴티티와 이 자부심을 굳건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붙들고 있는 가치가 도대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되겠고요. 이 내용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상태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그 8가지 특징 중에서 조금 약간 미흡했던 부분이 있는데요. 다섯 번째 항목
영혼의 자유를 믿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영혼의 자유에 대해서 잠깐 좀 보완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혼의 자유는 침례 성도 이 신약 교회에서 가장 강력한 특징이에요. 강력한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영혼의 자유에 대한 그 이 개념을 우리가 좀 이해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영혼의 자유와 이 자유로운 영혼은 우리가 좀 이제 그 오해를 하시면 안 되는데요. 비슷한 말이죠. 그렇지만 전혀 틀린 말입니다. 영혼의 자유와 자유로운 영혼은 전혀 틀린 말입니다. 먼저 자유로운 영혼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유로운 영혼이란 무슨 뜻이냐면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간섭도 받지 않고 이 거부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자유로운 영혼이다 이렇게 우리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불신자를 지칭하는 말이죠. 불신자는 지칭하는 말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자유로운 영혼을 추구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은 무엇을 추구해야 되느냐? 영혼의 자유를 추구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영혼의 자유는 무엇인가 하는 것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 이제 교회 역사를 쭉 살펴보시게 되면 법으로 이 성경 말씀을 믿지 못하도록 이렇게 속박하던 그런 시기가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 시기에 성경적인 진리를 찾아서 목숨을 걸고 이렇게 찾아 나섰습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사람들은 성경적 진리, 법으로 금지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선택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었는데 바로 이것이 이제 영혼의 자유가 되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눈 덮인 알프스산을 넘기도 했고요, 토구를 파서 자신의 그 이 믿음을 지키는 일을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영혼의 자유라고 하는 것은 이 비성경적인 것, 성경에서 이제 얘기하지 않는 비성경적인 것을 단호하게 거부하는 믿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WCC 종교 일치 운동은 비성경적이기 때문에 우리는 거부하는 거예요. 그 거부하는 믿음을 갖는 겁니다. 그리고 이 개역 성경은 물론 이 개역 성경을 통해서도 우리가 구원받는 데는 문제가 없지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성장하는 데 좀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개역 성경을 기본 텍스트로 저희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유아 세례는 국가 교회의 산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부하는 거예요. 성직자 계급 체계, 이것은 교권주의의 산물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부합니다. 그리고 교회가 교회를 지배하는 이런 교단 교회를 저희들이 거부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구약의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절기, 명절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비성경적이라고 믿기 때문에 이런 사실을 저희들이 거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혼의 자유는 적극적으로 성경적 진리를 이렇게 선택하는 믿음이에요. 적극적으로 선택하는 겁니다. 목숨 걸고 이제 선택하는 건데요. 예를 들면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의 섭리로 보존해 주신 이 성경이 킹제임스 성경이라고 저희들은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를 찾아왔고 이 킹제임스 성경을 기초로 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심을 믿는다는 거예요. 하늘 아래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음을 우리가 목숨을 걸고 우리가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구원은 어떤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통해서 받는 것을 저희들은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에요. 구원을 받았다가 또 잃어버렸다가 또 다시 받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한 번 구원 받았으면 영원한 구원임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형식과 의식에 따른 예배가 아니라 영과 진리로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비의식 예배를 드리는 것을 우리가 선택하는 이것이 바로 영혼의 자유를 이제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역 성경을 쓰는 교회로 가는 것, 그리고 WCC를 참여한 교회로 가는 것, 천주교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것, 편안한 종교 생활로 이렇게 돌아가는 것, 핍박받는 것을 두려워해서 이렇게 타협하는 것을 우리는 영혼의 자유라고 부르지 않는 거예요. 이것은 영혼의 자유가 아니라 자유로운 영혼이라고 우리는 부르는 겁니다. 영국의 청교도들은 이렇게 이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신대륙 아메리카 대륙을 찾았던 모습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의 삶의 터전으로 삼았었던 이 고향 땅을 버리고 미지의 나라 이 신대륙을 이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떠났던 그 이 믿음의 선배들의 이야기를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저희 교회는 자유교회예요. 자유교회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유교회. 비록 이 자유가 좀 이제 잘못 이렇게 오해되고 잘못 사용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자유가 너무나도 소중한 거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교회를 표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주일 동안은 열심히 자기가 맡겨진 일을 다 하는 거예요. 목사를 포함해서 모든 성도들이 자기가 맡겨진 일 열심히 하는 겁니다. 내 가정, 내 직장 열심히 이렇게 하고요. 주일날에는 우리가 모여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창조해 주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출석을 강요하지 않아요. 출석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헌금을 강요하지 않아요. 그리고 섬기는 것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이렇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동참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권면을 하는 일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출석하는 것이 율법이 된다. 또 헌금도 하는 것이 이게 눈치가 보인다. 또 섬기는 것이 이렇게 좀 강요처럼 느낀다 하면은 이것은 내려놓으시면 됩니다. 어느 누구도 저희 교회는 이 자원하는 원칙을 가장 중요한 이 자유도 중요한 개념이지만 우리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 섬기는 것,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중요한 가치로 저희가 이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성경의 원칙을 실천하는 교회,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실천하는 교회. 그래서 함께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우리가 어떤 목사가 일방적으로 이렇게 교회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같은 회원의 입장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저희들이 함께 세워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인 저부터 이 부분을 이제 실천하기 위해서 정관에 이제 70세로 이제 제가 정해놨어요. 70세까지 제가 이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저를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셨고 이렇게 보호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으로 70세까지 제가 이제 이 일을 하기로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 전에 이렇게 또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또 말씀으로 섬길 수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동참하기를 저는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 운영은 특별한 게 없어요. 이제 특별한 게 없습니다. 이제 분기별로 한 번씩 저희들이 이제 보고를 드리고 있지만 교회 운영에 들어가는 비용은 이 임대료가 들어가고 있고요. 우리가 함께 모였기 때문에 점심 식사를 하는 거예요. 식비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몇 군데 이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선교사님들에게 이 선교비를 조금 이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교회에 필요한 비품 구입비, 이것이 전체 운영비, 교회 운영비의 전부예요.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공동의 필요만 가지고 우리가 자원하는 이 원칙을 중시하면서 이 자유로운 교회를 추구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제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신약교회의 특징 두 번째 시간을 제가 갖도록 할 텐데요. 오늘 이제 본문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셨어요. 질문을 하셨는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 장면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질문이죠.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생각하느냐 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질문인데 여기서 이제 베드로가 이제 답변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세 가지 단어로 예수님을 지금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주라고 표현을 했고요. 두 번째는 그리스도라고 표현했고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 주라고 하는 뜻은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을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나의 주인이 누굽니까?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라고 고백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했어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이제 구원자라고 하는 뜻이에요. 구원자. 히브리어로는 이제 메시아라고 이제 부르고 있는 단어인데요. 예수님을 나의 유일한 구원자로 받아들이는 사람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했어요.
예수님은 사람 중에 이렇게 뛰어나신 분이 아니라 바로 나의 하나님이시다 하는 고백을 이 베드로는 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예수님을 이 세 가지 표현으로 고백한 이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실 것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로 소속된 사람들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느냐?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는 사람이요, 예수님을 유일한 구원자로 고백하는 사람이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로 이제 교회가 구성이 될 것을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세워진 이 최초의 교회가 이제 어디냐? 바로 이제 오순절 날에 이제 탄생한 예루살렘 교회가 되겠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던 120명의 성도들을 중심으로 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탄생이 되었고요. 예루살렘 교회를 또 중심으로 해서 그 후에 수많은 교회들이 이렇게 생성되었음을 우리 사도행전 그리고 이 바울의 서신서를 통해서 우리는 이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 시간에는 신약 교회의 네 가지 특징에 대해서 이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경에 이제 나타나 있는 이 신약 교회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많은 특징을 가지고 있지만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네 가지의 특징을 제가 한번 요약을 했는데요. 첫 번째는 핍박받는 교회였다는 거예요. 핍박받는 교회였습니다. 두 번째는 복음이 팽창하는 교회였어요. 복음이 팽창하는 교회. 세 번째는 제자가 양육되는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을 선포하는 교회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현대의 이 교회의 모습과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특징과 얼마나 차이점이 있는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은 핍박받는 교회였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 탄생한 이 교회는 핍박받는 교회였습니다. 이 신약교회 성도들은 한결같이 핍박을 받았다는 것을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서는 예외 없이 핍박을 받았습니다. 우선 예수님 자신이 핍박을 받으셨어요. 하나님으로서 이제 보이는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예수님은 핍박을 받으셨습니다. 같은 동족 유대인으로부터 핍박을 받으셨고 당시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던 로마 정부로부터 핍박을 받으셨고 그래서 결국은 십자가에서 처형당하심으로 생을 마감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던 이제 제자들이 12명이 이제 있었는데요. 12명의 제자들도 다 이제 핍박을 받게 되었습니다. 최초의 순교자가 누구였느냐? 제자 중에서 야고보였어요. 야고보가 제일 먼저 순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자들도 이어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당하는 것으로 전승으로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과 같은 경우에는 반모섬에 유배가 되어서 이제 핍박을 받은 것으로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던 이 바울 역시 수많은 핍박을 받았다고 성경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겪었었던 그 어려움과 핍박이 거기에 적나라하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 전체를 살펴볼 때 고난받지 않았던 성도가 없었으며 고난받지 않았던 제자들이 없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자 한다면 고난받을 각오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고난받을 각오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과 이 핍박은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특징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특징은 이 복음이 팽창하는 교회였어요. 그래서 이제 이 교회가 수많은 핍박을 받게 되거든요. 수많은 로마 그 정부로부터 이렇게 핍박을 이제 받고 때로는 고문을 당하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고문을 당하고 짐승의 밥이 되고 또 이렇게 그 목숨이 이렇게 또 없어지게 되는 그런 고난을 이제 겪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이
팽창했다고 하는 그 특징을 우리에게 이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처음에 신약 교회는 이제 이 교회는 120명의 성도로 이렇게 시작이 되었어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여서 기도했었던 성령님이 오시기를 기도했었던 120명의 성도들로 이렇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 교회로 이렇게 형성이 되는데요. 사도 베드로가 이제 설교를 통해서 3천 명이 이제 구원을 받고 그 뒤에 구원받은 자의 숫자가 남자만 5천 명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최소한 여성까지 포함하면 카운트되지 않았던 여성까지 포함하면 10,000명 이상의 성도들로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불어났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핍박을 받게 되죠. 핍박을 받게 되자 이제 온 지역으로 이제 흩어져 이제 가게 되는데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이제 사마리아 교회가 이제 거기서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1장으로 가시게 되면 이방인의 교회, 이제 10장까지는 이제 교회의 구성원이 100% 유대인이었어요. 100% 유대인으로 구성되었는데 이제 10장에서 백부장 고넬료가 구원을 받으면서 이방인들이 이 교회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11장 사도행전 11장부터는 이제 안디옥 교회가 이렇게 생성이 됩니다. 안디옥 교회가 생성이 되고요. 그리고 사도행전 16장으로 가시게 되면 최초의 유럽 교회, 이제 소아시아 쪽에만 이렇게 복음이 전파가 되다가 유럽까지 이제 넘어가게 돼요. 그래서 최초의 유럽 교회인 빌립보 교회가 이제 이렇게 형성이 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7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데살로니가 교회, 베레아 교회 등이 이제 또 생겨나게 되고요. 사도행전 18장으로 가시게 되면 고린도 교회가 생깁니다. 사도행전 19장에서는 에베소 교회가 생기고요. 사도행전 28장으로 가서 보시게 되면 로마 교회가 또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로마서 15장 18절에 가서 보시게 되면 당시에 이 그 맨 땅의 끝자락으로 이제 생각했었던 스페인 쪽까지 이 복음이 이렇게 불길과 같이 이렇게 번져나가는 모습을 우리는 사도행전 기록을 통해서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신약교회의 이 파급력은 이 예루살렘에만 이렇게 머물러 있었던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로마 제국이 통치했던 전 지역으로 이렇게 퍼져나갔음을 이제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복음이 접하되는 곳마다 엄청난 사람들이 몰려들었고요. 구원받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 정부는 계속해서 이 그리스도인들을 이렇게 핍박하고 압박하는 일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번성하는 일이 일어났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에 보시게 되면 오직 성령님께서 너희에게 임하신 뒤에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땅의 맨 끝 지역에까지 이르러 나를 위한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이 복음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전 세계로 이렇게 파급이 되고 있는데요.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것이 이제 그리스어로 보시게 되면 디나민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디나민. 이 디나민이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단어냐면 다이너마이트라는 뜻이에요. 다이너마이트. 이 폭발력을 갖는다는 거예요. 엄청난 폭발력이 이제 전 세계를 이렇게 확장하고 지배하는 복음으로 지배하는 일이 발생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1900년이 되어서야 미전도 종족이었던 이 조용한 나라 조선 땅에 이제 복음이 들어옵니다. 1900년이 돼서야 들어오는 거예요. 1900년이 지나서 우리나라에 이제 복음이 들어오게 되는데 그 당시 이제 대원군의 쇄국 정책으로 이제 서양 분물이 완전히 차단이 되었어요. 그래서 복음이 들어와야 될 텐데 그래서 이제 어떤 방식으로 들어오게 되냐면 의료 선교, 교육 선교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서 우리나라에 이제 복음이 들어오면서 우리나라에 이제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이제 어려움을 많이 겪게 되죠.
일제 36년의 식민지와 6.25 전쟁을 겪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 복음의 씨앗이 열매를 맺어서 이 모든 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다고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후로 이제 우리 대한민국은 급속도로 이제 경제 성장을 하게 되는데요. 이 급속적인 경제 성장은 교회의 성장하고 맞물려서 나갑니다. 교회가 성장하면서 경제까지 같이 성장하게 되는 그러한 일을 우리가 이제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가는 곳곳마다 이렇게 이 변화시키는 그 능력을 이제 갖고 있습니다. 무지가 벗겨지고 가난이 물러나고 절망이 극복되는 그러한 일이 발생하게 되었고요. 우리나라는 그 복음이 들어왔던 당시 최빈국이었어요. 전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가 우리나라였습니다. 문맹률이 90%였어요. 90%였는데 지금 이제 복음이 들어온 지 이제 거의 100여 년이 이제 되었던 이 시점에서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일이에요.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현재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참 보이지 않는 손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지켜주시고 붙잡고 있다고 저희는 믿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복음의 빚을 진 사람이에요. 빚을 진 나라입니다. 그렇죠? 복음의 빚을 진 나라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빚진 이 복음의 빚을 다시 갚아야 될 그런 의무를 우리는 이제 갖고 있습니다. 우리만 잘 먹고 잘 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은혜를 주신 것이 절대로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우리 대한민국은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복된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로 생각을 합니다. 이 내용은 우리 개인적으로도 적용을 하셔야 돼요. 개인적으로 적용해야 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은 무엇이냐면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구원을 주신 것이 절대로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구원을 받았다면 이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돼요.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못하고 계속 어린 나이로 남아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안전뱅이 신자들이 너무 많이 있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것이 확실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했다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 가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았다고 해서 이제 천국으로 바로 연결되는 게 아니에요. 천국으로 가기 전에는 많은 이 여정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았다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이 은혜의 복음을 생명을 살릴 수 있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예수님께서 세우신 이 복된 교회, 믿음의 선배들이 세운 이 교회를 섬기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이제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뀌어가야 돼요. 계속 옛 모습, 이 딱딱하고 완악한 모습으로 계속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 예수님의 성품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회복이 되어야 될 줄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구원받고 나서 이렇게 교회에 속하지 않고 이렇게 있게 되면 부모 잃은 고아, 사생아나 다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너무나도 단순한 거예요. 구원받았다면 구원받기를 원하고요. 구원받지 않았다면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구원을 받았다면 이 교회 안에 이렇게 속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닮아가는 그러한 일을 해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신약교회의 이 세 번째 특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약교회의 세 번째 특징은 뭐냐면은 제자가 양육되는 교회예요. 제자가 양육되는 교회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이런 그 물리적인 조직체가 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유기적인 생명체예요. 유기적인 생명체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로 이렇게 구성이 되는 것이고요. 이 다산하고 번성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생명체의 특징이 뭐냐? 다산하고 번성하는 그 특징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교회의 세 번째 특징이 뭐냐? 바로 생명력에 있다는 거예요. 나 혼자 간신히 꺼져가는 불빛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 불빛을 나누어주는, 이 생명의 불빛을 나누어주는 그 생명력에 있다고 이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신약교회의 특징을 보시게 되면 제자들이 양육되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예배 전에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 말씀을 이제 살펴보았지만 이 믿음의 계보가 계속 이어져 나가는 거예요. 이어져 나가는 겁니다. 만약에 중도에서 끊어지면 어떻게 돼요? 중단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신실한 사람을 선택해서 이 복음이 다음 세대로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요구를 하시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을 보시게 되면 이 제자라고 하는 단어가 250회 이상 등장해요. 250회 이상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3년 반의 공생애를 이제 지내셨는데요.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하신 일이 무엇이냐? 3년 반 동안 예수님이 교회 건물을 크게 지셨습니까? 예수님이 뭐 이렇게 책을 만드셨나요? 그런 거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이 눈에 보이는 것보다는 이 12명의 제자들을 준비하고 세우시는 일을 3년 반 동안 이렇게 진행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한 일이 무엇이냐면 역시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를 이렇게 세우신 것처럼 그 제자들도 제자 삼는 일을 이렇게 진행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베드로의 제자가 누구죠? 베드로의 제자. 예? 누구? 디모데? 베드로의 제자가 디모데예요? 베드로의 제자는 마가입니다. 마가 자신의 조카이기도 한데 마가가 바로 이제 베드로의 제자였습니다. 그래서 마가는 베드로의 영향도 받았고 이제 바울의 영향도 받았어요. 둘 다 이제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마가는 나중에 이제 마가복음을 이제 기록을 하게 됩니다. 바울의 제자는 이제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 이제 디모데입니다. 그래서 디모데를 향해서 이제 바울은 이제 아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뿐만 아니라 이 바울은 수많은 제자들을 이렇게 많이 이제 만들어 양육을 이렇게 했습니다. 사도 요한과 같은 경우도 이제 제자를 이제 삼는 사역을 이렇게 진행하셨는데요. 사도 요한의 제자는 누구였냐면 성경에는 등장하지 않지만 폴리갑이라고 하는 제자가 있었습니다. 이 폴리갑은 서머나 교회의 감독으로 있다가 순교를 당한 인물이었고요. 이 폴리갑 역시 또 제자를 또 이제 삼았는데 누구냐면 이그나티우스라고 하는 제자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그나티우스는 나중에 안디옥 교회의 감옥으로 있다가 이렇게 순교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사 이렇게 2000년을 쭉 살펴보게 되면 이 제자 삼는 양육이 끊임없이 이렇게 이어졌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되고요. 이 제자 삼는 양육이 이제 중단되면서 이렇게 교회의 역사가 이렇게 또 중단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기쁨 침례교회가 계속 이 믿음의 이 계보를 이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제자를 삼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제자가 되고 그다음에 다른 신실한 사람을 또 제자로 세우는 일을 해야만 이 교회가 계속 이렇게 이 믿음이 계승되어짐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 자신이 먼저 제자가 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고 그다음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사람, 제자라고 하는 뜻이 바로 배우는 사람이에요. 배우는 사람. 그리고 훈련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훈련받고 배우는 사람, 잘 배웠던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고 이렇게 인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신약교회의 네 번째 특징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약교회의 네 번째 특징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을 선포하는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을 선포하는 교회예요. 사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을 선포하는 교회 이 한 제목만 가지고도 우리가 이제 나눌 수 있는 말씀이 이제 굉장히 많지만 이 내용을 이제 간략하게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링컨 대통령이 위대한 유명한 연설을 했습니다. 위대한 연설을 했는데요. 남북 전쟁 당시에 그 펜실바니아주 게티스버그라고 하는 그 장소에서 아주 유명한 연설을 했습니다. 어떤 연설을 했냐면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치를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민주주의는 우리가 전쟁을 하는 이유를 이제 그 국민들한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이 남북 전쟁을 하는 이유를 알려주고 있는데, 남북 전쟁을 하는 이유가 뭐냐?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남북 전쟁을 한다, 이렇게 규정을 했고요. 그래서 민주주의는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 이렇게 해서 이렇게 유명한 이 게티스버그 연설을 이제 했습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주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주권은 국민에게 있습니다. 국민에게 주권이 있어요. 그래서 국가의 의사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가 국민에게 있다는 것을 이제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이제 직접적으로 다 이제 참여를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 간접적으로 우리 주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국회의원을 통해서 우리가 간접적으로 우리 이제 주권을 이제 행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에 위임이 되어 있는 거죠. 국회에 위임이 되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는 어떻게 보면 주권과 주권이 이렇게 충돌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이 올바른 길로 우리나라가 이제 가기 위해서는 이 올바른 주권을 행사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이제 많아야 됨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헌법이라는 기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이 절충점을 찾아 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교회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나요? 누구에게 있나요? 교회의 주권, 성도에게 있나요? 목사에게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이 교회의 주권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주권을 존중하고 섬기는 곳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을 때 고백한 내용이 바로 이 내용이에요.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요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의 주권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조금 좀 기분이 좀 언짢으십니까? 나의 존재가 이제 상실되는 거죠. 나의 존재가. 예수님에게 주권이 있을 때 우리 사람들은 가장 행복하고 가장 안전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하신 분이요, 영원하신 분이요,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실 줄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우리의 주권으로 인정하는 겁니다. 내 주권을 내려놓고, 내 주권은 불완전한 거예요. 불완전하고 언젠가는 이제 바뀌어질 수 있기 때문에 변치 않는 주권, 이 주권을 예수님께 두고 있는 것이 바로 이제 교회가 갖고 있는 아주 중요한 특징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제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제 고백한 내용이 바로 이 내용이에요. 베드로가 고백한 내용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는 이 고백 위에, 이 고백을 한 사람들이 교회의 구성원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머리는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에요. 그래서 머리가 시키는 대로 우리가 그 지시대로 우리 교회는 움직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지시로 움직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님의 지시로 이렇게 움직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준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이냐면 성경 말씀을 주신 거예요. 성경 말씀에 따라서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지시와 명령대로 우리가 그 일을 수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지역 교회에 목사에게 그 권위를 위임해 주셨습니다. 목사에게 위임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목사는 그 위임받은 권위를 올바르게 행사할 그런 의무를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이 올바르게 행사하고 있는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잘 분별을 해주시고요. 틀리면 조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목사가 성경의 가르침과 명백하게 틀린 쪽으로 가고 있다면 또 조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따르지 않는다면 그 교회를 떠나는 게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교회는 목사의 교회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지금 이제 많은 교회들이 있죠.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이 많은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이 선포되는 거예요. 이 세상의 주인은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우리가 선포되기를 강력하게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는 이제 예수님의 주권을 우리가 세워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1차적으로 나에게 적용을 해야 될 것이고요. 나의 주인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 가정의 주인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나의 자녀의 주인은 누굽니까? 쉽지가 않죠. 내가 낳았는데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이끌고 가시는 거예요. 나의 직장에서도 예수님께서 주인이라고 하는 이 주권을 선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관계를 맺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무엇이 선포되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이 선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이 땅에서 이렇게 유지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을 선포하기 위해서. 이 사탄 마귀는 이 하나님의 주권과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아요. 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은 해야 될 내용은 뭐냐면 우리의 주인은 사탄 마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선포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교회의 유일한 사명이요 최종적인 사명임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사명을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 모든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하는 것을 우리는 가는 곳곳마다 선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주권을 선포하는 우리 기쁨 침례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이제 바랍니다. 자,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지지난주에 이어서 신약교회의 특징 두 주간에 걸쳐서 우리가 이제 살펴보았습니다. 이 내용이 우리 교회의 정체성이에요.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그 내용의 이제 본질적인 부분이 담겨져 있습니다. 침례 성도의 8가지 특징, 그리고 신약교회의 4가지 특징. 이것은 분명하게 우리가 숙지를 하고 있어야 돼요. 이런 것을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자부심을 가져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프라이드를 가지시고요. 이 내용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또 믿는 사람에게라도 이 성경적인 가치와 이 진리를 우리가 전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적인 가치와 진리 위에 우리가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굳건하게 강건하게 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3장 1절 2절 우리 5절에 읽었던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한 이것을 알라. 마지막 날에 디모데 2장입니다. 2장 읽겠습니다. 2장 1절 2절 시작. 그러므로 내 아들아 너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은혜 안에서 강건한 자가 되고 또 내가 많은 증인들 가운데서 내게 들은 것들 바로 그것들을 신실한 사람들에게 맡기라. 그들이 또한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 디모데에게 2가지를 지금 당부하고 있습니다. 이 디모데 후서는 사도 바울이 가장 마지막에 쓴 서신서예요. 이 마지막 죽기 직전에 기록한 이 서신서인데 이 디모데에게 2가지 사실을 당부하고 있는데 그러므로 내 아들아 예수님 안에 있는 은혜 안에서 강건한 자가 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강건한 자가 되라 하는 거예요. 굉장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위험한 때에 살고 있습니다. 어려운 때에 살고 있어요. 모든 것이 혼잡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가치가 상실되고 있고 기준이 없어지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당부하기를 예수님 안에 있는 이 은혜 안에서 강건한 자가 될 것을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당부하고 있는 내용은 무엇이냐면 이제 신실한 사람들에게 나에게 들은 모든 것들을 이렇게 가르칠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은 이렇게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강건한 자가 되고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소중한 가치를 다른 사람들에게 신실한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복된 사명을 저희들이 감당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쁨 침례교회는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을 높이는 그런 하나님의 복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